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퍼에도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종말론을 외치면서 선교에 관심이 없는 종말론은 잘못된 종말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선교가 뭐냐는 거예요. 선교. 선교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누가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뭐 했다? 안 믿는 세상으로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선교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부분적인 선교가 맞긴 하지만 그것은 그걸 다 선교가 전부 다 그게 다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선교는 뭐냐?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 지옥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 일터, 학교, 그것이 과학, 정치, 문화, 국방,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순서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 언어와 내 주변에서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심지어 모든 자연 세계까지, 심지어 모든 우주에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돼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는 막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예수 믿고 뭐 하면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디 가면 된다?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그리고 진짜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 나라를 세워요? 그럼 지금까지는 누구의 나라였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뭐가 없었어요? 사단도 없고 죄도 없었어요. 그게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낙원이었죠. 그죠?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사람이 사는 지구에 내려와서 하와에게 들어가고 아담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겼잖아. 그죠? 근데 그 아담이 맡은 이 세상을, 지구를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요? 사단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됐어요? 자기 임의로 하나님 나라를 사탄의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왕이 됐어요? 사단이 왕이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단은 보이지도 않는데. 사단이 들어오는 곳에는 항상 누구를 대적하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또 뭐가 들어와요? 고통이 따라옵니다. 아픔이 따라오고 죄의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사탄에게 상납해버린 거야.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아이,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엄마가 한 번도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만 줬어. 근데 애들이 자라면서 뭐 하죠? 형제끼리도 서로 질투하고 빼앗고 미워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애들이 그런 짓을 하죠? 걔들 속에 누구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사탄이 그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도록 본능을 부추기는 거야. 죄가 질투가 뭔지 모르지만 엄마의 사랑을 혼자 받아야 되는데 저 동생 녀석이 내 사랑을 빼앗아 갔어요. 그럼 뭐예요? 안 보는 데서 애들 막 머리 뽑고 때리고 그래, 어떤 애들은 막 눈이 막 찢어져. 엄마 없는 사이에,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뭐예요? 옆에 있는 아무거나 때려가지고 눈이 찢어져가지고 엄마가 들어와 보니까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왜 그럴까요? 제 저놈이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혼자 엄마 사랑을 다 받았는데 제가 태어난 다음에는 엄마가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 새로 왜? 얘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엄마 사랑을 못 받네.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없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서 본능적으로 그런 죄성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탄을 믿든 안 믿든 나도 모르게 사탄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싫어하는 일을 계속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 속에 누구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뭘 가져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사탄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졌는데,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두 나라가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면서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 사탄은 무슨 일을 저질렀죠? 헤로드 왕을 통해서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사탄이 헤로드 왕의 마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누굴 죽여야 되겠다? 그 어린아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뭐 해야 되겠다? 그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뭐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기를 죽이면 누가 죽을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그 아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일어나서 뭐 해라?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그래가지고 이미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간 다음에 괜히 어마어마한 아이들만 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보세요. 헤롯은 자기도 모르게 누굴 죽이려고 마음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어요. 근데 뭐 해야 된다? 왜 죽여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마귀가, 사탄이 헤롯에게 속삭였겠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나면 네가 왕에서 쫓겨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굴 죽여야 돼? 예수를 죽여야 네가 왕이 되고 네 자손들이 대대로 왕 노릇을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헤롯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헤롯 왕이 죽어서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닌데 헤롯 왕이 죽으니까 천사가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누가 죽었으니? 헤롯이 죽었으니 너는 어디로 가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근데 이제 요셉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조금 자랐겠죠. 예수님 데리고 이제 이 유대 나라로 왔는데 그 아들이 또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또 그 아들이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으로 간 겁니다. 나사렛. 여기 전에 작년인가 우리 그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서 이 낭떠러지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어린 시절을 자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바로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누구 나라를 무너뜨려야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강한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늑탈하려면 그 집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집을 지키는 군사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집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하고? 결박해서 쫓아내고 그제서 뭐야? 그 집에 들어가서 뭘 한다?
세간을 늑탈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 강한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사람 속을 지키고 있는 사단보다 강해야 돼, 약해야 돼? 약하면 쫓겨나지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키고 있는 누구를? 그 사단과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야만 그 사람에게 누구를 전할 수 있다?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강하지만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 사탄을 이기고 멸하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누비긴 교수는 원래 영국 사람인데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3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어떻게 변했어요? 영국이 선교지가 돼버린 거야. 선교사가 필요한. 교회는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실제로 영국은 뭐예요?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숫자적으로도 엄청 줄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힘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에 따라서 이 누비긴 선교사님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를 연구하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비긴 교수는 예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첫째가 뭐죠? 삶. 둘째가 뭐예요? 행동. 세 번째가 말. 세 가지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를 믿고 모인 교회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뭘 해야 된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시켜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뭘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 행위, 말 세 가지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누구 나라를 세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일본에 보면 예수님이 실현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범위는 포괄적이었다. 아주 넓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동안 제가 목이 터지도록 외쳤죠. 뭐 해라? 한 주간 동안 뭐 해라? 구정을 맞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뭘 선포해라? 뭘 선포하라 그랬어요? 선교를 하고 오세요. 그런데 선교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선교하신 분. 그래도 일부 예배보다는 많네, 그래도. 나머지 분들은 다 뭐 하다 오셨어? 그냥 사탄하고 딴뜻들 하다가 오셨어? 에? 그냥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냥 차 가지고 놀러 다니다 그냥 오셨어? 그럼 누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사단과 더불어서 딴따라던 하고 오신 거예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예? 자,
이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회복입니다. 회복.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회복이에요. 사단이 와가지고 다 뭐한 나라를 악으로 물들이고 어둡게 하고 거짓과 위선과 미움과 거기다 뭐야? 질병과 귀신 들림과 이런 것들로 망가뜨린 나라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그 나라를 다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선교, 이 선교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염려, 근심, 걱정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잠을 못 잘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뭐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는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 뭐 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를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을 해결해 주세요.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세 가지로 증거해요. 첫째, 작은 첫째로 삶으로 증거하셨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서 나타나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 여기 행위라는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 보냐? 이번에 누가복음 4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쪽에 위에 보면 작은 2번이 있죠, 그죠? 그 밑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예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글이 뭐예요? 이 글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1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지금 뭐 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18절 가난한 자에게 뭐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뭐를? 포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됐어요. 담배에 포로되고, 술에 포로되고, 포르노에 포로되고, 게임에 포로되고, 노름에 게임 포로되고, 일에 중독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포로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결박이 끊어지고 그 포로된 삶에서 뭐가 돼요?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직도 나는 포로야, 이런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 멀었다는 말은 진짜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적인 것만 보여.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 천국, 지옥, 마귀 또는 천사, 하나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분,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이시는 분, 예수 이름으로 눈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려 있어. 털 뭐야?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눌려 있고, 또 뭐예요? 염려, 근심, 또 환경. 내 힘으로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시어머니하고 시부모, 며느리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형제 자매들에도 갈등이 생기고. 이거 사람이 애를 써도 안 돼.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안 되는 거야. 그게 나중에 못하냐?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돼버려라. 그냥 셀라. 그냥 살다가 그냥 뭐 죽어서 천국에나 가야지 뭐.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임하길 원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도 안 되던 그런 중독과 억압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주의 은혜의 해가 뭐죠? 은혜의 해는 50년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저당 잡고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50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게 돈을 받든 못 받든 돌려줘야 됩니다. 이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 따라합니다. 회복.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어.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뭐예요? 미우고, 전쟁하고, 고통당하는 게 없어요. 거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의 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동안 뭐예요? 내 연약한 부분들, 노력해도 안 됐던 부분들,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의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해는 바로 그 77이 49, 7번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 그래요? 은혜의 해라 그래요. 은혜가 되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돈을 많이 빌리고 못 갚으면 내 몸을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근데 희년이 되면, 은혜의 해가 되면 뭐 해야 돼요? 그 종을 자기 원래 있던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돼.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해라. 은혜의 해가 되면, 그 해가 되면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 내 노예 생활을 해도 그 해가 되면 뭐 해야 돼? 그 사람을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줘요. 땅도 돌려줘야 되고 사람도 돌려보내. 이걸 은혜의 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임한다? 그게 은혜의 해가 되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은 좋겠네. 그냥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 뭐만 되면, 희년이 되면 뭐에 다 빚 다 한감해 주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뭐예요?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뭐예요? 그런 억압당하는 사람이 은혜의 해를 통해서 회복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상태로.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픈 분도 뭐예요? 은혜의 해가 임하면 꼭 50년이 돼서가 아니라 그런 은혜의 해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된다?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면서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쫓겨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막 용서가 안 됐어. 막 그냥 저 어떻게 원수를 갚지, 막 그냥 막 생각만 하면 이를 막 부두둑부두둑 갈았는데 은혜의 해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 아휴, 저 불쌍한 사람, 저렇게 살다 그냥 저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저렇게 살다 지옥 가면 어떡해.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의 해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불쌍하게 되고 그를 용서하게 되고 그를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삶이 안 변하는 사람들은 뭐가 임하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사단을 멸하시고 대신 누구의 나라를? 예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D번을 보세요. 조지 레드 박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고전적인 책에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자, 보세요. 세례 요한 때가 누구죠? 세례 요한 때가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몇 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에게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누굴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누구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로 변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어렵게 살고 뭐 지지고 볶고 살다 그냥 죽어서 어디만 가면 천국만 가면 그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린 당연히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뭘 세워요? 예수님처럼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내 일터에도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도 정치에도 문화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때, 즉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 천국이 침노 들어가는 거예요. 막 천국이 막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탄을 결박짓고 그 사람 속에 누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막 침투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어디를 보냐? 누가복음 16장 16절 밑에서 봅시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를 통해서 임한다는. 첫째는 뭐예요?
삶으로,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행위로, 세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뭐 한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거기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뭐 해야 되냐?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뭘로 선교를 하냐? 첫째 삶으로, 두 번째 행동으로,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에 있는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저께 수술을 했는데 저는 깜빡 잊어버리고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어제 수술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나는 오래된 줄 알고 내일 교회에서 볼 줄 알고 전화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떠냐고 병원 생활할 때는 목사님 여기가 황금오장이에요. 황금오장. 황금오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바로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왜 수술하고 주사 맞고 약 먹어도 계속 아프니까 이 노인네가 잠도 못 자지 아파가지고 그때 이제 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라 그게 아니고 할머니 많이 힘들죠?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힘들 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감사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 할머니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 집사님 보고 내가 어제 정말 잘 잤다고. 뭐가 임한 거예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할머니 속에서 그를 지배하고 통증을 가져오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원망 불평을 하게 하던 그런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그 노인 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육체적으로도 통증이 없어지면서 잠을 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잘 잤다고 감사하다고.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도 지금 수술해가지고 장이 뭘 다른 게 뭐 이렇게 막 얽히고 있어가지고 소장을 뭔가 이렇게 칭칭 감고 있어가지고 수술해가 이걸 다 잘라냈다는 거죠. 본인도 아픈데 그 할머니를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전할 때 그 전하는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그 할머니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노인에게 임하면서 그 노인이 잠을 못 자던 노인이 잠을 자고 평안히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하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이지만 거기에 임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예요. 실제.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재하시고 나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실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머리로는 그냥 성경을 달달 외우고 다 아는지 알지만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어렵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내 환경도, 또 나를 통해서 하는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하면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재하시고 그 나라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또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또 지내면서 감사했던 것이, 여기 앉아 계셔서 제가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구정 전날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신방 좀 가시죠. 그래서 아니 무슨 구정 전날 누가 날 보고 신방을 오라 그래.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그 작년 8월 달에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가야 되나. 그래서 왜 가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뭐에 장손이라서 제사를 다 지냈다는 거야. 근데 이번 구정 때부터 뭘 하기로? 제사를 안 지내고 뭐 하기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동생, 형제 불러가지고 그 전날, 야야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장손이라서 제사를 다 지냈는데 이번 구정 때부터는 제사 안 지낼란다. 동생이 막 눈이 이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면 뭐예요? 자기들이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사 지내냐? 조상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조상들 잘 올려야 돼. 잘 대접을 잘해야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형이 맛이 갔구먼, 예수 믿더니 미쳤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죠. 그래가지고 잘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뭐 형이 맏형이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가는데, 내가 듣기에는 그 동생이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구정날 절 오라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구정 전날 저녁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왔어요. 두 아들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할렐루야. 그럼 가야지. 그러고 갔어요. 막 갔더니 막 그냥 뭐 애들이 뭐 4명이서 그냥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애들이 난리 치든 말든 중요한 거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가족이 임한 거니까 막 너무 막 감사해가지고 막 예배를 막 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냥 제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거기 가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만약에 조상님들이 제사 때마다 오면 이렇게 차려가지고 되겠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서 대접을 해야지. 그런데 사람은 한번 죽으면 영이 가면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그런데 여기 오는 건 누가 오는 거다? 그거는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조상 흉내를 내고 오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다?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두 아들 며느리가 다 예수 믿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예배를 그냥 신나게 지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지. 아니 작년 8월에 교회 나왔다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새신자 교육받고 수료하고, 그래도 이제 또 부인 또 데리고 모시고 오고, 또 아들들 보고도, 큰아들 보고도 예수 믿으라고. 오늘 왔는데 보니까 며느리도 그러고,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큰아들, 작은아들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뭐가 따른다고요? 핍박이 따르고요,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뭐 하셨어요? 핍박을 받고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떤 분이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쌓아놔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 생활을 하면서 벌써 목회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월급 받는 거, 그런 거는 11조에. 근데 뭐예요? 집을 샀는데 집이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지고 매덕 수익이 생겼다. 그거 11조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거 보통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면 몇 천만 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냐? 찔끔, 감사원금으로 찔끔하고 11조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퇴직을 했다. 퇴직금이 벌써 뭐예요? 10억이다. 그럼 얼마를 해야 11조를 해야 돼? 1억을 해야 돼. 이거 1억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저는 그분이 헌금을 얼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진짜 온전한 11조를 한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제가 상대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돈 앞에 서면요, 사람이 돈 앞에 서면,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4가지 밭 중에서 어떤 밭? 3번째 밭이 뭐예요? 가시밭이란 말이에요, 가시밭. 가시밭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자기가 받은 돈에 대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돈이 얼마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얼마 받았는데 얼마를 했다. 제가 딱 보니까 진짜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 제가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나는 믿음이 작은 줄 알았는데 진짜 믿음이 크다고.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뭐 앞에 딱 치면 돈이 앞에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해야지요. 그런데 막상 돈이 딱 생겨보세요. 10분의 1이면 얼마야? 벌써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게.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분이 행함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에게는요, 목사에게는요, 양복 사주고 속이 사주고 그러는 것보다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줄 때 목사는요, 제일 기뻐요. 제일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제가 경험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구나.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냐?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뽑았어요. 왜 12명의 사도를 뽑았죠? 왜 뽑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자, 어디를 보냐? 누가복음 2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구약에는 몇 지파죠? 12지파가 새 언약 시대와는 뭘로 바뀌었어요? 12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천국 문이 12개가 있어요. 근데 문마다 천사들이 있어. 근데 그 문마다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들로메, 도마 12 제자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왕위에 앉아서 뭐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이 돼서 통치할 거예요. 12지파를 통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삶이 뭐죠? 먹고 마시고 말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는 거, 이게 다 삶이잖아요. 구정 때 누구 만나고 운전하고 또 뭐예요? 친구 만나고 친척 만나고 이 삶 자체가 뭐예요? 그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린 제사장 나라니까. 아멘. 두 번째가 뭐냐? 행위가 뭐죠? 행위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냐? 여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대로. 자,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뭐예요? 전도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선포라고 해요. 선포.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 빨리 회개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그런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걸 말해요. 당연히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누구의 나라를 섬긴 것?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탄을 왕으로 섬긴 것. 알든 모르든 섬긴 것을 뭐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이제 그 사탄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누구의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뭐가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하늘나라라는 말을 세 가지를 써요. 마태복음은 주로 뭐라 그러죠?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나라. 마가복음엔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 다 다른가요? 그럼 하늘 나라가 세 개인가요? 아니면 하나인가요? 하나인데 저자마다 다르게 뭐예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 여기도 보면, 자, 넘어가서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 선포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 선포.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구원시킨 목적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고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둘째가 뭐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뭘 세워나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말로 전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 그 다음에 뭐야? 귀신, 여기 보세요. 귀신도 여기서 귀신을 쫓는 사람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만 내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누구의 나라를 말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전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누구 나라가 먼저 쫓겨가야 돼요? 사탄의 나라, 귀신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쫓겨가야 그것에 누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4장 23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여기 보세요. 전도가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왜 이들에게 이런 약한 것과 병이 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나라가 임하면서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단의 나라, 보세요. 모든 병과 약한 것 고쳤다. 그런데 뭐 여기 보세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죽은 병자들을 데려오니 다 뭐 하더라? 고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병을 몰아내고 뭐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 아픈 곳들을 아프지 않게 회복시킨 거예요. 안진뱅이를, 원래 안진뱅이가 하나님 목적이에요? 서서 걷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서 걷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증거됐다는 것이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뭐였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이 있는 분들,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병이 있습니다. 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병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병이 내게서 뭐예요? 병은 고통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억울함이잖아요. 이거를 제거하시고 그 대신 뭐예요? 은혜에 의해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정상적으로 걷고 뛰고 말하고 행동하고 듣고 할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 내 몸을 통치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임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뭐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첫째, 나한테 먼저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뭐 해야 돼요? 선포되고 나타나고 실제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세 번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8번, 8쪽. 세 번째, 각 성도가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지. 여기 보면 A번에 보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는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예요, 흩어진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모여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실제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돼야 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예배 드리고 여기 계속 있지 않잖아, 그죠? 뭐예요 이제? 흩어져 그래요. 흩어진 교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흩어진 교회. 흩어진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일터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B번을 보세요. 그리고 흩어진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할 선교적 삶의 범위는 포괄적이다. 그러면서 뭐랬어요? 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삶은 인간의 삶만큼 폭이 넓다. 그래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예술, 학문, 가정, 이런 것들이 다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선교. 아멘.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만 내 삶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문, 가정, 여기에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 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세워져야 되는데 안 세워지는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안 변해. 그럼 뭐예요? 답답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왜 안 변하는 거야? 고민입니다. 고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실존적이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죠. 오늘 저처럼 말은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뭐가 안 나타나? 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막 병이 나야 되고 귀신 쫓겨나가고 인격이 변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몇 명이 왔냐, 뭐가 헌금이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내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날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심지어는 내가 목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잘못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억압이 끊어져야 되고,
병이 치유돼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려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소리를 들을 때는요,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주야,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날 보고 뭘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소리가 막 저절로 막 나옵니다. 반주자 나오시죠? 정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줌으로 기도하고, 오늘 또 1부 예배 마치면 2부 예배 전에 또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1시간 또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 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몸에도, 환경 속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